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 2021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예,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요, 새해에 주실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해에 주실 만남의 복.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또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많이 사역을 했느냐면은 마이애미 또 어디냐면은 텍사스 이렇게 미국 남쪽에서 많이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버뮤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뮤다 해밀턴은 어느 땅이냐면 영국령이에요. 그런데 버뮤다의 수도가 해밀턴인데 우리 각 나라에는 수도가 있잖아요. 캐피탈이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의 인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곳이 어디냐면 이 버뮤다 해밀턴이에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버뮤다 해밀턴 안에 나이가 92세 된 조니 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새벽 4시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내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까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환히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아침 시간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기분이 좀 언짢은 일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길로 가다가 바니 조니를 만나러 그분의 웃음과 그 모습을 보려고 그 사거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여지없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아가씨가 전날 너무나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아서 그냥 그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눈을 아이 컨택을 안 한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혹시나 반지가 나를 쳐다보고 있나 하고 싹 봤더니요, 여지없이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쁜 아가씨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하고 환히 웃는 그 모습에 이 젊은 여인이 마음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 새벽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을 다른 길로 가다가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조니 반지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누구를 봐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런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보이고 또 기쁨을 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또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0년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샬 맥루한이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모형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근데 첫 번째 모형은 뭐냐면요,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얼굴 대 얼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얼굴을 맞대고서 만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형이고, 두 번째 모형은 뭐냐면 얼굴 대 페이스 투 레터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활자, 책을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얼굴을 대하면서 또 대화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얼굴과 전자기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일렉트로닉. 그래서 뭐예요?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을 때가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전자기기를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얼굴을 보면서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물건을 사진으로만 보고 어떻게 해요? 전자기기로 지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집 앞까지 배달해줘요. 저녁에 주문하면 심지어는 새벽에 쌀이나 음식들이 배달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기계의 문명에, 전자기기 앞에 우리가 한참 오랫동안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정서는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들은 오히려 피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올 2021년 한 해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명의 이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피폐되어서 정말 우리가 각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 같이 만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룻의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좋은 만남,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룻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도 한 해 동안 좋은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만남 첫 번째, 어떤 만남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는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만남은 일상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특별히 우리 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에다가는 넣어놓질 않았는데요.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의 결단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은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먹고 살 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고 모압 땅에서 돌아온 이들은 삶의 현실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상 속에 어떻게 하냐면 이 룻이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어서 이삭 죽기를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와 객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 또 어려운 사람으로 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곡식을 거둬 드릴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곡식을 거둬 드린 후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밭을 찾아서 좋은 주인이 있는 곳을 찾아 지금 가서 그것으로 이제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밭에 이삭을 다 걷어들이고 가고 나서 이삭을 줍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하루 먹을 식량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2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단한 일상에 그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룻은 일상에서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요, 삶을 통해서요, 좋지 않은 만남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좋은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도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지만 좋지 않은 만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상대방이 잘한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만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이 있죠. 이 작품을 보면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드라고 하는 4가지 이 그 4대 비극이 있어요. 그런데 오셀로라고 하는 이 그 책에 보면은요, 좋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그 오셀로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오셀로라고 하는 그 작품에는요, 그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대표적으로 그 질투의 화신으로 나오는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그 베니스의 그 장군이에요. 흑인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덕망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베니스의 그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딸 데스모나라는 여인을 보고서요,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오셀로와 데스모나가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것에 질투를 느낀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셀로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셀로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데스모나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꾸며서 오셀로로 하여금 데스모나 자기의 착하고 순진한 아내를 살해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남편 오셀로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진실을 알게 되고서 결국에는 죽은 아내 앞에서 자신도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품이 오셀로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좋은 만남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만남이 되어지면은 희극이 비극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요,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만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야,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야. 참 운 좋네. 어쩌면 저렇게 운이 좋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운도 좋지. 또 뭐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생각을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어떤 밭에 가서 그 주인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였느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되어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를 만난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아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아, 우리 그 누구를 알았는데 그분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그 복된 그런 말들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그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갔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2장 1절이에요.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왜 2장 1절이 갑자기 이렇게 삽입되어졌는지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2장 1절에서요, 이 구절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룻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한 구절 한번 볼게요. 살모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지금 이 5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 이 말씀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누구에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끌어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아니면은 마침내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운이 좋아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의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있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그 일기를 가져다가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읽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됐냐면, 그 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서 왕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역대 일기를 보면서 자기가 모르드게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는가 그랬더니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하만은 좋은 상으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대 일기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도요, 주의 크신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연한 룻의 발걸음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인도하심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만남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7절까지 읽었는데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11절과 12절과 같은 말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12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세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업을 잃었어요.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가 그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됐어요. 그런데 누가 대가를 치러줍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가를 치루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이 종의 몸값을 치루어 줘야 되는 것처럼 이 룻은 구속의 은혜를 보아스로 인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위로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